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내셔서 구원케 하심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해야 하는 사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와 같이 감사를 어렸을 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열등감 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제 주변에는 아무런 일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친구들과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가 마주했던 그 환경은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삶 안에는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매 순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어느 날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겪었던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데 쓰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마주했을 당시는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낸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조언해주고 함께 울고 웃고 또 공감해 주면서 같이 이겨내는 경험을 하며 참으로 감사하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 40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간직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확실함, 흔들리지 않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더 깊숙이 어원을 살펴보면 경험하다, 걷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로 말미암는 승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여 승리를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며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을 현대어로 풀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2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붙잡아 주시고 교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제라는 단어 안에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교제란 서로 길을 가다가 목례만 하는 정도,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깊숙하게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없는 허물 없는 사이를 의미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며 동일한 성령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동일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